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집에 있으면은 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예. 그냥 할 수 있는 게 텔레비전 보는 거, 그냥 쉬는 거 외에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두 분 하셨는데, 예.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면 우리가 마음이 기쁘게 됩니다. 시원케 하고 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새벽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참 좋은데 이게 새벽에 요즘 그렇게 기도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 현대 사회가 그렇습니다. 늦게 잠들게 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웬종일 피곤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 기도회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참 기도에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 예배도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한데 사실 이제 주일 예배 때는 깊이 기도할 수도 없고 또 찬양을 열심히 또 부르기도 힘듭니다. 근데 이제 금요 기도에 나와서 또 기도도 좀 길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찬양도 열심히 부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시간이 허락하시면 열심히 또 기도해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이제 정의를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은 이제 사랑의 그 특성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13장 4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사실 이제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절부터 천천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그 뜻을 의미해 가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이제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 되게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고 또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이제 여러분 저게 몇 개인지 모르시죠? 이게 제가 세 보니까 15개입니다. 15개의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야, 저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랑을 정의를 할 때 아가페 또 뭐 필러에 아니면 뭐 스토르게 뭐 이런 에로스 이런 것으로 이제 사랑을 정의를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참된 사랑은 저런 것입니다. 사랑에는 완전한 사랑이 있고 또 사랑에는 이제 불완전한 사랑이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에는 공통점이 있고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는가? 좀 불안정하고 완전한 사랑 그래서 그 차이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그것도 사랑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것도 사랑인가? 사람은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본능적으로 그 동물적인 그 본성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조건 반사적이고 그런 사랑인데 그런 사랑은 언제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자기 몸을 사리고 그런 내가 항상 우선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100% 내 자신만을 생각한다 그렇지는 않지요. 그게 이제 섞여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 모든 사랑들이
나를 앞세우는 사랑입니다. 나보다 큰 것에 대해서 그걸 내 유익을 구치 않거나 내가 손해 보는 그런 것을 이제 보통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저기서 보면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랑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다르죠. 진짜 사랑은 그런 겁니다.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랑. 그래서 자랑하지 않고 나를 낮추는 것. 그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은 언제나 독특한 것이 있죠. 사랑은 언제나 진리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죠. 모든 것을 감싸주고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짓 위에 서 있는 사랑을 하면 그것도 사랑인가? 불의함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악을 행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랑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내하는 것. 사랑은 성급하지 않고 사랑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바라며 인내하는 것. 오늘도 이제 아침에 이제 우리 딸 졸업식이라 갖고 아내랑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자꾸 똑같은 말을 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소리로 꽥 질렀어요. 그만 좀 해. 막 그러고. 그런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례히 말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그 사랑이라는 그 정의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그냥 멍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옳다고 주장해도, 아무리 믿음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공의를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판단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앙인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 사랑이 없는 판단, 그 신앙이 아닙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무엇도 함께 사라지기 시작하냐면 평강도 함께 사라집니다.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쫓기는 삶을 살고 불평과 불만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서 가장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곳은 제 의견으로는 호세아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죠? 젊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 구절을 읽으면 그냥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쩌자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호세아는 도대체 뭐가 됩니까? 하나님 호세아는 얼마나 힘들까?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얼마나 힘들까?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게 아마 호세아는 그렇게 부유한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별로 이렇게 못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멜을 찾아갖고 결혼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 보면 고멜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내 남편 본래 남편 찾아가는 게 낫겠어. 이렇게는 못 살아. 그때는 먹을 게 있었는데 잘 먹었는데 그때가 더 나았던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바람이 나서 나가죠.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또 그러는 겁니다. 다시 가서 다른 남자를 함께 살고 있는 그 고멜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노예가 된 종이 된 그 여자를 15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같이 사와라. 그게 이제 결국 은 30입니다. 은 30을 주고 종의 값인데 그걸 주고 사와라 그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근데 호세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서 찾습니다. 고멜을 찾아가지고 은 30을 주고 은 30의 값을 주고 도로 사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참 너무나 놀랍죠. 근데 그 똑같은 일을 누가 하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를 호세아에게 투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호세아가 아니고 누굽니까? 우리는 고멜입니다. 고멜. 호세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다른 게 사랑이 아니고 가장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가장 그 사랑을 잘 표현한 사랑이 바로 고멜을 사랑한 호세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큰 것, 그것이 그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게 말세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앞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고 돈을 사랑하고 요즘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놓습니다. 물론 이제 안 생겨서 환경 때문인지 어떤지 안 생겨서 그런 아이를 못 낳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많은 경우에 아이를 놓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아이를 놓으면은 내가 좀 불행해질 것 같고, 내가 일을 못할 것 같고, 내 생활이 침해를 다 받을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13장 앞에서는 사랑이 뭔가 정의였고 이제 오늘 본문은 8절부터인데 그 사랑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본질이 무언가 하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먼저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부분적이지 않고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하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랑의 본질은 완전함입니다. 부분적이 아니고 그 스스로 완전하지 않은 것은 항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런가 하면 부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천국에 가면 우리도 역시 부분적이지만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완전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땅에서는 예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도 필요한데, 왜 그런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비밀을 드러내고 그걸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 천국에 가면 그렇죠,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그 예언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방언도 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인데 그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저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방언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는 것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지식이 귀한 것이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 지식이 귀한 것이지, 완전히 다 알고 있으면은 그렇죠, 지식도 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그런 것이 다 없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예언도 방언도 그 다음에 지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사랑은 그 자체가 완전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끊을 수도 없고 그 사랑은 실패할 수도 없는 그 사랑입니다. 사랑은 항상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졌다,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온전한 사랑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온전한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고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짜라는 겁니다. 실체라는 겁니다. 하나도 모자라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실체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론적이거나 무슨 사상이거나 관념이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로 있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이, 그 완전한 것이 임하기 시작하면은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못한 것은 그렇죠,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 한번 8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뜻인가 하면, 떨어진다는 것은 진짜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뚝 떨어지는 것, 그런 걸 말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는 무릎을 꿇고 망하거나 엎드리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실패하지 않고 지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러니까 후퇴하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지지 않고 역사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왜? 완전하니까. 그 사랑 자체가 완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내 속에서 그 사랑 역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본받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뿐만 아니고 그게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멘 그리고 내가 그냥 지옥에 안 갑니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은 정말 유치한 얘기입니다. 아주 낮은 단계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작동하기 시작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완전하니까. 그 자체가 완전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가 됐건 어떤 교제가 됐건 그것이 진정한 교제가 되려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불완전합니다. 어떤 일도 그렇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찬양을 하거나 뭘 하거나 사랑이 없으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그건 깨지기 쉽고 분쟁이 될 수도 있고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걸 다 덮고 그걸 완전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있느냐? 사랑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그 자체가 완전한 거라서 그런 겁니다. 사랑이 빠지면 안 됩니다.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사역 일뿐만 아니고 모든 곳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치 양념처럼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다 뿌리셔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곳에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신앙입니다. 가족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재물이 많은 것이 가족을 행복하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 아빠가 아주 높은 분이면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까? 땅이 많으면 우리가 뭐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요즘 이제 신문 지상에 오르고 있는 아주 그 한 가족을 보면은 막 서로 싸우는 거 보면 돈이 엄청 많은데 저게 뭐가 좋을까? 서로 헐뜯고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가진 게 많아서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아니면은 다 잘 배워서 무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게 행복의 조건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잠언의 아주 유명한 말씀 1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 고기가 많다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빵 한 조각 있어도 가정이 사랑해서 화목하면 그것이 천국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그러면 천국이죠. 가정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막 싸우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이념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싸우는 것보다 보면 아무런 사랑이 없습니다. 동포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점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어집니다. 모두가 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앞에서 제가 읽었던 거하고 똑같이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점점 흉악해지고 포악해지고 끔찍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 왜? 모든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사사기 때 보면은 그 레윈 첩 사건 아시죠? 그 레윈 첩 사건 참 끔찍한 얘기인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에브라임 산지에 레윈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첩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레윈에게 첩이 있었다니,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첩입니다. 첩이 있는데 그 첩이 바람이 나서 친정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가죠. 이 레윈이 에브라임 산지서부터 그 아내를, 그 첩을 찾아서 가서 이제 만나서 그 집에서 이제 유숙을 하다가 며칠을 거기서 보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첩을 데리고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자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못 자고 어디서 자냐면 기브아 가서 잡니다. 근데 그걸 이제 본 겁니다. 누가 봤는가? 불량배들이, 기브아 불량배들이. 그래서 밤에 와서 막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칩니다. 그 남자를 내놔라. 놀랍죠? 예, 그 남자와 상관을 하려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장이 그러죠. 내 딸을 데리고 가라. 그냥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레윈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첩을 던져버립니다. 밖으로. 네가 나가.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능욕을 하는데 밤새도록 능욕을 하고 새벽에 이제 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그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여자는 토막을 내갖고 사방에다가 온 이스라엘에다가 뿌리면서 호소를 합니다. 이 기브아를 치자. 이런 일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거기에 막 들썩들썩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기브아 완전히 그냥 전멸을 시키자 그러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참 놀라운 게 기브아 사람 얼마 안 되는데, 기브아가 아니고 베냐민이랑 붙었게 됐는데 베냐민 사람들은 한 2만 명밖에 안 되는데 2만 명이 좀 넘었는데 전쟁을 하는 족족 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패자입니다. 모두가 패자. 결국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기 보면 하나도, 하나님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나라 사회 전체가 아무런 자비와 긍휼도 없고 모두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나중에 이제 공의를 내세웁니다. 그 공의를 내세우는데도 사랑이 없습니다. 나라가 깨어집니다. 사회도 깨어지고. 사랑이 없으면 다 깨어집니다. 모두가 다 깨어집니다. 교회도 깨어지고 사회도 깨어지고 나라도 깨어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뭐 좋아지면 지금 옛날에 비해서 훨씬 많이 좋아졌죠. 그럼 뭐합니까? 불행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울증 별로 많이 못 들어봤는데 그 옛날에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얼마나 그게 보편화됐는지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졌는데 모두가 우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을 할 때도 사랑이 필요하고 정치를 할 때도 사랑이 필요하고 회사를 경영할 때도 사랑이 필요하고 모든 곳에 사랑이 들어가야만 그 모든 일이 완벽해집니다. 완전해집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 나는 꽹과리가 다를 바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갑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불안정해집니다. 무너집니다. 두 번째, 이제 온전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3장 1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세 가지를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는 어린아이와 어른, 두 번째는 거울로 보는 것과 대면하는 것, 세 번째는 부분적인 것과 완전한 것,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 어른입니다. 어린아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순진하고 아름답고 귀엽고 그런 거, 물론 그렇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철이 없습니다. 철이 없고 성숙하지 못해서 참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굉장히 단순한데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자기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는 어떤가 하면 지식이 모자랍니다.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없습니다. 지혜가 어린아이에게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지는가 하면 굉장히 용감해집니다. 그 하룻 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모르지 않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아는 게 있으면은 그냥 어린아이는 그 특징상 겸손하고는 거리가 멀고 굉장히 그 겸손하기가 힘듭니다. 솔직하죠. 솔직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철이 없고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기도 하고, 세 번째는 어린아이 특징이 또 어떤 건가 하면 배려하지 못합니다. 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사랑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에 비해서 어른은 어떤 건가 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약한 자를 돌보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낮아진 자를 찾아가고, 그게 이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딱 말씀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렇죠, 양이죠. 양의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른과 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내 중심적도 아니고 주위를 돌아보고 아프고 가난한 자, 없는 자, 힘든 자, 그거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내 주위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늘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늘 있습니다. 모른 체 하시죠?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걸 감당하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저도 참 못합니다. 네, 이제 교회가 커지면 사역자들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그 일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장로님들도 그 일을 하시고 집사님들도 그 일을 하시고 권사님들도 그 일을 하시고, 그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 용서하고 배려하고 하는 것, 그게 성숙한 사랑입니다. 그 성숙해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두 번째 이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가 온전히 알리라. 두 번째 비교하고 있는 것은 거울로 보는 것하고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것, 그것을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죠. 거울을 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이죠. 네, 그래서 거울 보는 것 같다 그러면 잘 보인다는 뜻이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데 이 거울은 우리가 보는 그런 거울이 아니고 옛날에는 이제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울을 동으로 만들어서 그 동으로 만든 거울은 이제 막 이제 닦아갖고 반질반질하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비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동거울이 잘 보이겠습니까? 희미하게
흐릿하게 보이고 선명하게 쨍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윤곽선도 희미하고 뚜렷하지 않고, 어느 부분은 잘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게 이제 거울입니다. 그렇게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똑똑하게 보이는 건데, 두 번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은 모호하고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설명하라고 그러면 잘 모르겠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의 실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한테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뭘 본다는 걸까요? 아마 모든 것을 눈으로 볼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뭐도 들어있는가 하면 사랑도 들어있습니다. 사랑을 눈으로 본다면 뭘 본다는 걸까요? 여러분, 사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는 이 거울이 수건으로 덮은 거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쨍한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까랑 다르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지금 희미하게 수건을 거친 것처럼 그렇게 잘 안 보이는데, 답답한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한테 잘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형상으로 우리가 바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한데 결국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주 뚜렷하게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서 그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사랑을 본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사랑을 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막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근데 그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사랑을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잘 믿고 예수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뭘 드러내는 겁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호세아와 같은 사랑입니다.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 영광이 보인다면 그거는 사랑을 본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2절 후반부인데, 세 번째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영원하고 온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모자라고 없을 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 그 결과들 희미하고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근데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완전한 지식으로 바뀌고, 그냥 불을 밝히듯이 환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그렇구나, 그리고 알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사랑하고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저 천국에 가면 그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완전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연습하는 사람입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사랑은 연습하는 겁니다. 호세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가, 여러분, 그거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은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호세아가. 근데 하지 않습니다. 고멜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마지막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잘 보시면 여러분 믿음이 사라집니까? 항상 있을 것인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망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한정적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믿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과 내 이성을 가지고 바라보죠. 내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아니면 내 경험에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삶을 지배합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거 아니야. 그게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실존적이고 경험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걸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결코 내 인생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된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답답할 뿐입니다. 만약 내 눈만 의지하고 내 경험만 의지해서 살아가면 늘 실패합니다. 늘 좌절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그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확인하고 살아가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체험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런 신나고 익사이팅한 그런 삶입니다. 기대하는 삶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은 늘 항상 함께 동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옵니다. 이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과 함께 소망이 오는데 믿는 자들은 늘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마음에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는 거룩한 모습이 되어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것이고 또 우리는 언젠가는 거룩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좌절케 하지 않고 소망이 있으면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당하는 환난을 경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믿음도 소망도 결국 뭘로 완성이 됩니까? 사랑으로 완성.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 그거 안 됩니다. 소망은 있는데 나는 막 칼 같아. 사랑이 없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사랑은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까도 읽었죠.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린아이의 모습 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마지막 이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읽고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